오늘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 장로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정말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대화 장로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나요? 사람들은 종종 이 음식점과 교회를 비교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음식점, 여러분, 식당이 잘 되려고 하면 첫째 뭐가 좋아야 될까요? 음식점이 잘 되려고 하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맛이 좋아야 됩니다. 음식점에는 음식이 맛이 좋아야 돼요. 음식의 맛이 좀 좋으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맛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맛이 좋아야 됩니다. 설교의 맛이 좋아야 되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성도의 맛이 좋아야 돼요. 이런 맛이 가면 안 되죠. 맛이 좋아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의 맛도 좋아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봤을 때도 맛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식당이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뭐가 좋아야 될까요?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지만 서비스가 형편없으면 손님들이 안 갑니다. 손님을 귀하게 왕처럼 그분들이 왔을 때 잘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을 친절하게, 상냥하게 여러분 미소 지으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예수님처럼 잘 영접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대화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식. 존귀하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누구의 식? 예수님의 식으로 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밝은 미소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미소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식당이 잘 되려고 하면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소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가게 될 때 소문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소문이 안 좋아서 아예 안 가는 식당도 많이 있죠. 소문만 듣고도 그 식당에 갈지 안 갈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요. 소문만 듣고도 그 식당을 가기도 하고 소문을 듣고도 그 식당에 안 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좋은 소문이 나면 그 소문 때문에 그 식당이, 그 기업이 날마다 복되고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 번 안 좋은 소문이 나서 다시는 그 기업이, 그 식당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소문이 좋게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식당이 잘 되지만 한 번 소문이 잘 안 좋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소문이 좋은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문이 좋은 한 교회를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문이 좋은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문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보면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소문이 퍼진 교회예요.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당시의 지역을 대표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인근에 퍼졌고, 그 교회의 좋은 소문이 그 교회에 세워진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로마, 마게도냐, 그곳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그 전해진 그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좋은 소문이 퍼졌을까? 어떤 좋은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퍼졌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대화 장로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무슨 소문이 나야 된다고요? 우리 대화 장로교회에서 어떤 교회 소문이 나야 돼요?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믿음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어떤 소문이 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역사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구나. 대화 장로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는 우리 대화 장로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났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문이 났어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 뭐가 있었냐면 능력과, 여러분 중간에 말씀해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 다 뭐냐 하면 다 믿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내어야 할 가장 큰 소문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문이에요? 믿음의 소문이에요. 대화장로교회 참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다. 대화장로교회 장로님들 참 믿음이 좋다.
권사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돈독히 해야 되고 그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 가운데 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바람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크게 믿음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해요. 하나는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어떤 믿음이길래 금보다 귀한 믿음일까?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 뭐라고요? 금보다 귀한 믿음. 두 번째 믿음 뭐라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금보다 귀한 구원받는 믿음, 이것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고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뭐냐면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 가정을, 이 지역을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변혁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 산을 옮길 만한 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이 역사하는 믿음은 성도의 노력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믿음은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산을 옮길 만한,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이 금보다 귀한 믿음, 이것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데요. 구원받는 믿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이란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하면 복음 전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고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을에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런 수고로 교회에 구원받는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바울에게 들려졌죠. 여러분, 우리 대화 장로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산을 옮길 만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역사하는 믿음을 위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취했던 행동은 뭐냐 하면 기도였어요. 기도. 믿음이 크게 역사하려고 하면 기도 외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도와 연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생동감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 공동체예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한 개인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서 공동체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화장로교회가 기도하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니 병든 자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니 망한 사업이 망할 것 같던 사업이 다시 일어난다는 소문이 일어나는 교회. 대화장로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니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문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기도했더니 암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대화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 사랑의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 어떤 소문이 나야 된다고요? 사랑의 소문이 나야 된다. 오늘 여러분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것이 몸으로, 수고로, 헌신으로, 예배로, 기도로 그것이 드러나는 교회였다는 거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들을 하나로 묶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바울을 감동시켰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시를 어떻게 그 신앙 안에서 그들이 찾아냈을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오늘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죠. 이 말씀이 이 교회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이들에게 되었겠습니까? 이 큰 위로가 된 이 말씀을 이들이 깨닫고 그리고 거듭해서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성도들이 이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서 이들이 화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들이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성도들이 머리를 조아렸고 겸손히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들 모두가 사모하는 가운데 모두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고 감격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수고로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요 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일들은 위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중도에 끝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한번 불이 붙으면 그 불을 계속 자기의 몸이 다 태워질 때까지 활활 타는 그 연탄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런 시를 썼어요.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를 한번 잘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탄 한 장. 온몸으로 사랑을 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연탄재 우리가 함부로 찰 때도 있는데 뜨겁게 자기의 몸을 불태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그러면서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활활 타는 그 열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대화 장로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소망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소망은 내 안에서 끓어오르나요?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시인이 있는데요, 소망은 누구에게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장래의 노하심, 하나님의 그 노하심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떠있는 구름, 조금만 이상하게 떠있는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음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이 든 겁니까? 현재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든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지금 나에게 미래에 어떤 소망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미래에 대해서 똑같이 불안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들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인생의 위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주님을 본받기로 작정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종말과 그 심판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살기로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것이 신앙인의 최고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화장로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게을리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화 장로교회가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의 삶을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 소망이 되는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